민수기 13장 25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독하죠.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 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할까요? 앞뒤 옆 인사하죠.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57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157년 전이면 몇 년인지 금방 기억나시죠? 숫자 산수 실력이 뛰어나면 금방 아시겠죠? 1867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무슨 사건이 있었냐? 이때 여러분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소련.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이런 미국이라는 나라에게 이런 동토의 땅, 얼어붙어 있는 땅, 정말 그러면서도 광활하고 넓은 땅, 무슨 땅인지 아시겠죠? 알래스카. 그 땅을 팔았습니다. 그때도 아마 땅을 거래했나 봐요. 그죠? 팔았는데 얼마 받고 팔았는지 뭐 거의 기억 못 하시잖아요. 역사 기록을 쭉 뒤져보니까 그 당시 돈으로 720만 달러를 받고 팔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그저 헐값이죠. 여러분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알래스카 땅이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헐자를 더 길게 해도 괜찮아요. 정말 큰 땅입니다. 그런데 이걸 팔고 난 다음에요, 이 사람들이 조금 시간이 지났을까 후회합니다. 괜히 팔았다. 안 팔걸.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알래스카가 군사 요충지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동토의 땅 밑에 지하 자원이 많아. 기름도 있고 가스도 있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이런 10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거죠. 단지 얼어붙어 있는 동토의 땅이니까 이 땅에다가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을 파견하고 또 그곳에다가 군 막사를 세우고 군인들을 관리하고 하는 거에 너무 귀찮고 그 다음에 낭비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냥 땅을 헐값에 팔아버린 겁니다. 그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곳을 보지 못한 거죠. 먼 훗날을 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소련만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어떤 목사님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어린이집을 돈을 많이 들여서 빌려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한동안 몇 년 동안 어린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잘 했는데 얼마 전에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이유 아시죠? 뭐 때문이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없어요. 급감한 거예요. 그 유치원에 아이들이 올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래서 결국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10년 후를 못 내다봤어.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10년 후를 내다볼 수 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10년 후를 내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소련이란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여러분이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를 내다볼 수만 있다면 그러지 않겠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초점이 어디 있냐면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교회 공동체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런 본다는 것은요, 크게 한 몇 가지 눈이 있어요. 보는 눈이 있어요. 어떤 눈이 있냐면 이런 눈이 있어요. 모든 것을 물질의 세계로 보는 거예요. 물질의 눈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도 물질로 봅니다. 영적인 문제도 물질로 봅니다. 모든 걸 다 물질로 봐요. 심지어 나타난 일들도 다 물질로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만약에 이런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양육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너를 낳아서 키워서 공부시켜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늙어서 너 덕 보려고.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 자녀를 양육한다면 이러면 어때요? 부모의 순수한 사랑을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질로.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죠? 여러분 자녀 낳아서 양육해서 잘 자라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노년에 덕 보려고 그러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부모의 순수한 사랑을 다 물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두 사람 결혼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여러분 남자 쪽이 부자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자 쪽이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여자 쪽이 부자고 남자 쪽이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볼 때 아 참 저 두 사람이 정말 순수하게 사랑해서 결혼한다 이렇게 봐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봐줘요? 아 돈 때문에 결혼한다 이렇게 보는 거가 뭐죠? 사랑도 뭘로 보는 거예요? 다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물질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과학을 배우셨잖아요. 합리적 사고를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원리에 어긋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원리에 맞으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학교에 다니면서 배웠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원리적인 것들 그게 배운 그대로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던가요? 그대로 되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툭툭 생기잖아요. 이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 지식대로 일이 되어 가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모든 걸 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없고 그런 게 생기지도 않으니까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보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건마다 그 속에 믿음의 눈으로 딱 쳐다보게 되면 더 깊게 보게 돼요. 더 멀리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 이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지금 눈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그지 현재 눈앞에는 없거든요. 근데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요, 믿지 않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듣지 못하는 뭘 들어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뭐냐? 이런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전혀 보지 못한 걸 보고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보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경험들이에요. 체험들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지금 어떤 눈을 갖고 보고 계세요? 제가 지금 세 가지 눈 이야기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다 물질로 보시나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보시나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또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언젠가 나타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지금 눈앞에는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꼭꼭꼭 숨겨놓고 깊이 숨겨놓은 것도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시면 다 끄집어내어서 여러분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또 뭣도 봐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저렇게 하는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구원받아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다가 나왔어요? 무려 430년. 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긴 날이잖아요. 430년. 그 다음에 430년 동안 뭐하고 살았어요? 노예였어요. 여러분 말이 430년이고 말이 노예지. 여러분 상상해 보실래요? 머리에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 부모가 뭐예요? 노예. 자기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따라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도 뭐예요? 노예예요. 그러면 자, 대대로 노예로 태어났다가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이들이 자유가 뭔지 알겠어요? 또 자유하겠어요?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노예로 태어나고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요 숙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총이 뭐냐면 바로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나오게 됩니다. 자, 왔더니 또 눈앞에 큰 어려움을 겪죠.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마치 육지 걷는 것처럼 건너갑니다. 그뿐만 아니죠. 건너가니까 또 뭐가 있냐면 신광야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광야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광야는 걸어서 갈 수 없는 광야입니다. 그럼 이 무서운 광야, 이 신광야를
무려 60만 명이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 더운 여름날 그 광야를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가보니까요, 더워도 무척 더워요. 잠깐 구경할 게 있다고 해서 내려서 여러분, 우물 구경한다고 엘림 우물 구경한다고 내렸는데요, 더워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그래도 2월 달에 갔거든요. 2월 달은 시원한 한 날이랍니다. 만약에 우리처럼 8월 달 이때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워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글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그것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지고 나면 여러분 춥잖아요. 그럼 갑자기 덥다가 갑자기 추우면 몸이 오도로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무슨 기둥? 불기둥. 여러분, 그렇게 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40년을 어떻게 먹고 살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뭘 주셨다고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 다음에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만 지나가나요? 앞에 원수도 나타나잖아요. 적군도 나타나잖아요. 이건 노예 생활을 평생 했던 사람이 여러분 싸움하는 법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싸웠다 그러면 100점 100패예요. 훈련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요. 그리고는 이 광야길을 40년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능력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어디 왔냐? 여러분, 요단강을 앞에 두고 요단 동편에 왔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무슨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믿음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살아왔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겠죠.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실수한 실수가 뭔지 아세요? 요단강을 다 앞에 놓고 이들이 인간적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게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스파이를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그곳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가서 싸움을 하면,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지 등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를 갈 때 그럼 정탐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갔잖아요. 그리고 요단 동편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또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겠죠. 왜?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럼 믿음으로 가야지. 왜 여기 와서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인간적 지혜를 내세워서 들어가 보겠다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때 아마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모세가 말렸을 거야 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들어갈 테니까 기다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 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정탐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막지 못하죠. 그리고 막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도 그래 알아서 해봐 하고 결국은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대표자 한 사람씩 선택해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며칠 동안 쭉 돌아봤다고요? 40일.
40일 동안 쭉 돌아가고, 그리고는 와서 이제 보고하죠. 근데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람, 다 똑같은 거 봤는데 보는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결론도 달라요. 뭐 어떻게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안 하고 저 다르게 생각할까요? 자, 우선 요호수아 갈렙을 빼고 나머지 10명이 보았던 이야기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보면 32절 말씀. 자, 한번 보십시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구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쭉 돌아보고 난 다음에 했던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그 거주민을 많은 땅? 삼키는 땅이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10명이 보았던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보고한 보고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그 땅을 보았을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땅에 간 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보세요. 똑같은 땅을 보았잖아요. 근데 왜 한쪽은 사람 살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 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한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하게 될까요? 왜 이렇게 다른 거죠? 그리고 다시 10명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10명의 이야기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거기서 본 33절 거기서 네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네, 다 3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거기서 네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씀 잘 보시면,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키가 어땠다고요? 컸대요. 뭐가 됐대요? 마치 3절 단위가 거인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같았다? 메뚜기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그런 땅이래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결론이 뭐예요? 절망이죠. 절망. 이게 10명이 본 땅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예요? 밥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들어갈 수 있다. 보세요. 한쪽은 들어갈 수 없다.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불신앙의 사람은요, 건망증이 심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건망증이 심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러면 신광야, 지금도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없는 그 무서운 그 광야를 이런 40년 동안 걸어서 갔잖아요. 어떻게 걸어갔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왔잖아요. 그러면 그 광야 40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왔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지금 뭘 잊어버린 거예요? 과거 40년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는 이 사람이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10명의 사람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딱 보면서 못 가, 안 돼,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상만 보았기 때문에 결론이 뭐예요? 세속적이에요. 불신앙적이에요. 못 가,
그렇죠. 자신의 힘으로 못 가죠. 누굴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광야를 지내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 하나님. 과거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던 하나님께서 이제 눈앞에 보이는 저 거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신앙의 사람이 돼요. 과거를 잊어버리면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어땠어요? 과거가 어땠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하나님 은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그럼 지금 어려워요. 지금 눈앞에 힘든 일이 생겼어요. 지금 힘든 일이 눈앞에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낙담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낙천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겠어요?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시겠죠.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여호수아 갈렙은 눈앞에 보이는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과거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 보지 마세요. 눈앞에 나타난 현상 보지 마시고 과거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깊게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자녀들이 다 커버렸죠. 여러분 자녀들 옛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옛날에 공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뭐 해요? 공부해라. 그 다음에 집에 오면요, 부모가 공부해라. 또 공부할 못 시키니까 부모는 어디 보내요? 공부하는 학원에 보내요. 그래서 아이들이 머릿속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공부하는 단어만 쭉 들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아니, 여러분들 왕년에 많이 힘드셨죠? 맨날 공부해라 이 말만 들었으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한 사람, 학교에서 늘 1등 했던 사람 지금 어때요? 지금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나요? 그런 것 같지 않지 않으세요? 대표적인 한 사람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그러면 다 알아요, 몰라요? 뭐 웬만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학교에 가서 그 시험을 치고 늘 할 때마다 항상 아인슈타인은 낙제생이었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쳐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학적부에 이렇게 기록을 했답니다.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 없음. 이게 학적부에 선생님이 기록한 기록부예요. 그걸 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집에 왔어요. 자, 엄마한테 보여줬어요. 자, 여러분 자녀가 이거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뭐 뻔하죠. 초상집 울고 불고, 이게 우리 집이잖아, 이게. 근데 이 성적표를 받아본 이 아인슈타인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 같이 되려고 하면 너는 낙제생이야. 그런데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하려고 하면 너는 우등생이 될 거야. 보세요. 나타난 현상하고 선생님은 현상 그대로 봤고, 이 어머니는 나타난 현상을 보지 않고 이 아이의 잠재 속에 있는 것을 봤다는 거죠. 아이의 특수한 일면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는 어머니의 격려 때문에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늘 학교 다닐 때 1등 했던 친구가 있었잖아요. 반에서도 1등하고 학교에서 1등하고. 그 친구 한번 찾아보세요.
잘 살고 있나? 별거 아닐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부 1등이 꼭 인생 1등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이 아이의 독특한 다른 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으로 보면 더 깊게 보게 되고 더 넓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성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원리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함지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신령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신령한 역사가. 그 역사가 뭐예요? 미래지향적이죠. 그리고 소망지향적이죠.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역사하시겠네? 앞으로도 역사하시겠네.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요, 신광야 40년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이에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쁘잖아요. 오늘 수고하고 애쓴 것도 기쁜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전에 자녀를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하셨잖아요. 어릴 때부터 키우면서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너무 괴로우셨나요? 아니면 즐겁고 기쁘고 좋아서 했나요? 여러분 좋아서 하죠. 막 괴로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모 거의 없을걸요? 왜 이러면 기뻐서 좋아서 하는 거죠? 자녀의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자녀가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도 될 것이고, 이 아이가 자라서 이 사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주변 사람이 인정받을 사람이 될 거다. 그 기대가 있으면요,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즐거운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아이 키워놓으면 이 사회에 악이 되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키우는 부모 있어요? 없죠. 만약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즐거움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지 않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수교회 어떤 것 같으세요? 좀 미래가 보이세요? 현상을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우석교회의 미래가 보이십니까? 그 미래가 어때요? 밝아요? 어두워요? 밝으세요? 밝은 교회가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기쁠 것입니다. 미래가 어둡다. 그러면 여러분 괴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죠.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사시나요? 어때요? 천국이 보이세요? 여러분 천국이 보이면 천국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어때요? 그 수고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 가서 보상받을 것입니다. 칭찬받을 것입니다. 멸류관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앞의 현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멀리 내다보고 그것을 보고 오늘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이런 수고, 이런 헌신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래를 보고 그리고 저 멀리를 보고 더 깊이 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향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수고에 기쁨으로 수고할 수 있는